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근데 아직 몇 분 안 와 계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심리상담학 전공 학생의 주관으로 드려지는 채플입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은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함에 실한 찬양하.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증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은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다시 한 번 더.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다시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1, 2, 3, 4. 오늘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모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이 찬양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과 위로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 길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의 민족과 우리 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이 감신으로 불러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각자의 사역지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안보와 질서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고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신에서도 많은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귀한 감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또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마음을 다해 사람을 돕고 또 회복을 바라보는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은 지치고 이해받지 못하고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과 마음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많은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로 서로 대립하며 사회 곳곳에서는 이해보다는 혐오가, 대화보다는 대립과 단절이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상이 돼버린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조차 쉽게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과 화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길 위에 늘 함께 걸어주시고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삶의 모범으로 이끌어 주시는 교수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열하게 학문을 갈고 닦으며 우리의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교수님들께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설교하시는 이광선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도 또 그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전농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광섭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본교 신학과 81학번 선배님이시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이사장 및 사다법인 바이블 25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1981년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을 한 이광섭 목사입니다. 지금은 서울연의 동대문 지방에서 은총의 숲전농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감리교 신학대학 우리 유경동 총장님 또 여러 학생들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에서 후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받기를 오늘 스승의 날이라 이제 은퇴하신 우리 여러 그 석좌 교수님들이시죠. 여러 그 선생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날짜를 잘못 잡았구나. 우리 유경동 총장님이 어쩌면 이런 날을 나에게 주셨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또 여러 후배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관심은 목회일 것입니다. 목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 설교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설교를 하실 때에 설교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설교 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 정말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위에 돌아보면은요 정말 좋은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그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시대의 설교는 상향 평준화되었다. 그리고 청중들의 수준 역시 상향 평준화되었다. 설교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설교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의 진심인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의 진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지요.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설교 AS를 해주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설교에도 AS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애프터 서비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설교 애프터 서비스는 목사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설교 A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속에 저는 고백하기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고 이 말 속에는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실천신학의 대가로 불리우는 윌리엄 윌리몬이 이런 질문을 던졌지요.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누구냐? 여러분 목사가 누구입니까? 윌리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정말 현실을 돌아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는 목사에게 맡겨진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는 일은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 있을 때에 그 사인 앞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감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4가지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감수성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감수성이 있지요. 두 번째, 사람을 향한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감수성입니다. 셋째, 창조 세계 피조물을 향한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감수성입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신을 향한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감수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4가지 감수성을 언제나 돌아보고 풍성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가지 감수성이 풍성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깊은 영성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설교를 뒷받침해온 우리 감심 선배들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우리 시대에 어떤 선배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선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분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정말 주의 일꾼이야,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큰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분의 선배님을 좀 소개를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일 겁니다. 옛날 분들이기도 하고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충청남도 홍성에 가면은 풀무학교가 있는데 그 풀무학교를 세운 주옥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김연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보니까요, 20분밖에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분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저는 김연호 목사님 이야기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옥로 선생님을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그분의 그러한 그 믿음과 삶의 그러한 그 흔적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그러한 그 자산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연호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김연호 목사님은 1920년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 있는 유한 학교를 거친 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기, 그리고 고도성장의 산업화 시대에 목회를 하시다가 1981년 우리 나이로 6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저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평양에서 빈민운동을 하시고, 또한 이제 그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으시고, 또 공산치하에서 관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철원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의 지경에서 탈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목회와 사회운동과 교육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낸 그런 그 성과들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김 목사님이 목회자인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의 큰 도전이 되는 그런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김현호 목사님은 피난을 가실 때에 혼자 가신 게 아닙니다. 이분이 그때에 인천에 있는 계산동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교인들 200여 명을 데리고 함께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거느리고 수원을 거쳐 천안을 거쳐 그리고 저 예산을 거쳐 청양을 거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밑에 지역에 있는 전라도 지역 순천과 여수를 돌아가지고 부산을 거쳐서 다시 이제 그 계산동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그 고생길이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먹을 게 있습니까? 잠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그 물품이 조달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200명을 데리고 피난살이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분의 그런 피난살이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모세가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피난살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감리교 총리원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본부지요, 총리원에서 목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항으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오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 김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과 함께 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만 살겠다고 피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리고서는 200명을 또 데리고 인천항으로 갑니다. 배에 탈 자리가 없었지만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김현호 목사님은 미군 장교와 단판을 지어가지고 마침내 미 군함을 얻어 타고 그리고는 모든 그런 교인들과 함께 제주도 표선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표선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를 필요로 하는 교인들을 떠나지 않는 순결한 목자의 그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김현호 목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은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예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춘천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의 일인데요, 1972년도 7월 달에 엄청난 집중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춘천 시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고요, 시내는 완전히, 도시는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을 때에 이때 김현호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이 춘천 시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천막을 수십 개 쳐놓고 그 앞에 가마솥을 걸어놓고서는 밥을 지어서 이재민들에게 그 거처할 것과 그리고 식사를 제공을 했지요. 이 일을 장장 한 달 가까이 감당을 했고 이 일은 두고두고 춘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현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웨슬리의 후예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실하고 뜨거운 그의 설교가 계산동 교인들을 제주도 표선까지 목사님을 따라 나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또한 춘천중앙교회 교인들 역시 삶으로 보여준 그의 설교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이재민들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감수성의 대가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눈치 보기의 대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눈치 보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감수성을 갖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감수성은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 눈치 보기 감수성을 살려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소통이 들어가 있는데, 소통은 감수성이 예민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깨어 있어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단절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 신중한 도덕가들과 자유분방한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존경할 만한 사람 혹은 섬길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왜 종이 되었습니까? 소통함으로 그들을 구원받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첫 손가락으로 꼽는 것은 교회가 개토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개토가 뭡니까? 격리된 곳이잖아요. 단절된 곳이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대형교회나 작은 교회나 오래된 교회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나 천편일률적이에요. 천편일률적. 뭐가 천편일률적일까요? 거의 모든 교회가 지역이 없어요. 마을이 없어요. 교회마다 자기가 발 딛고 있는 토대가 없단 말이에요. 공중에 지금 붕 떠 있어요. 지역과 마을에서 단절된 채 교회가 붕 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단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진정한 소통, 진정한 섬김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을 외면해 놓고 우리는 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를 해요. 정말 웃기는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소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운동이 살아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긴 역사를 지나오면서 조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와 같은 관성을 얼마나 단단하게 키워왔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생명의 운동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뭔가요? 생명은 운동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는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 왜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모양대로 여러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운동이에요. 이게 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다양하고 유연한 운동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짧게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해에 탄소제로 녹색 감리교회 선언을 하고서 녹색 총회와 녹색 연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든 개교회에서 녹색 신앙 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했지요. 그런데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이상한 신앙 아니야?
녹색 신앙이 그게 진짜 복음이야? 그 이단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온전하게 녹색 총회와 녹색 연회를 치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진짜 감리교 목회자들이 맞나? 저는 이런 그 마음을 가졌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시대의 요구를 읽을 수 있는 감수성을 되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을 꾸준히, 유연하게,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목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의 사역과 설교가 교회를 살려내는 생명운동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나온 것은 좀 특별한 순서 두 가지를 좀 진행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은 우리 스승님에 대한 언급들이 몇 구절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스승보다 나은 제자는 없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승들은 존경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의 말씀과 지혜를 좀 들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오늘 특별한 우리 교수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들 소개하기 전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광섭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또 그 발전기금을 또 1,000만 원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전달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농교회에서 우리 또 이광섭 목사님께서 이렇게 학교를 발전해서 발전기금을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명예 교수님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또 석자 교수님 함께 모시고 사랑과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과 선물을 좀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릴 때에 우리 명예 교수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학의 방석종 교수님, 구약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창원 교수님 조직 신학, 그리고 우리 송성진 교수님 역시 조직 신학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교육학 우리 송순재 교수님 이십니다. 그리고 구약학의 왕대일 교수님 다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유태혁 교수님 신약학의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원규 교수님 윤리와 사회 우리 학교 역시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또 우리 종교철학 이정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황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종교철학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기독교 교육학의 장정철 교수님 명예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신약학의 조경철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석자 교수로 계신 이후정 교수님, 우리 역사신학 또 총장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훈 교수님, 기독교 교육학의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네, 정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하는데, 우리 이분들께 우리 교수님과 현재 재직 중인 교수님과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께서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신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뜻깊은 귀한 시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요.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그 귀한 명예 교수님들을 위해서 6개월 동안 특수 제작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로고가 박혀 있는 우리 성경책을 우리 한 권씩 총장님께서 직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가 우리가 뭐 부르지는 않겠지만 가사에 보면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이런 놀랍고 또 감사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우리 교수님들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참석하신 명예 교수님들 중에서 우리 이원규 교수님께서 잠시 인사 말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고 하는 요즘, 학생의 인권은 있어도 교원의 인권은 없다고 하는 요즘, 이러한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 이 모습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또 은퇴한 교수들 이미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 이 은퇴 교수들로부터 강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러준 것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 어색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 대부분이 우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런 자리에 오는 게 마땅한가 생각하다가도 학생들보다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초청한 것으로 알고 그냥 부담 덜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신을 지켜온 그 원로 교수, 은퇴 교수, 명예 교수로서 감신을 늘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좋은 날 초청한 거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광선 목사님과 나는 81학번 동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81년도에 1981년에 학생으로 왔고 나는 1981년에 교수로 와서 30여 년간을 교수 생활을 해왔지만 스승의 날 이렇게 거창한 행사로 진행하고 또 선생님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이런 행사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명예 교수님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은퇴하고 학교에 자주 못 오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언제나 변치 않았습니다. 오늘 학교 오면서 우리가 교수할 때 감신의 목표였던 3가지 경건, 학문, 실천, 이런 목표가 요즘에도 지켜지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학교에 와보니까 여기저기 경건, 학문, 실천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 걸 보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 저는 여러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 가르치는 현직 교수님들, 우리한텐 제자입니다. 당부의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매우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대립과 갈등 분열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회이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그래도 한국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 학교에 찾아온 이 많은 학생들, 정말 여러분들, 여러 교수님들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시기를 당부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은퇴 교수들도 학창 시절에 교수님들 영향을 받았고, 또 현직 교수님들도 아마 우리의 영향을 조금은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학생들 분명히 여러 교수님들 영향을 받을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디 이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신대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또 여기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 모두에게 역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작가원이 이기춘 교수님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지금 눈이 우리 이기춘 작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좀 늦게 오셔서 저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이기춘 목사님 교수님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은 맨 나중 예배 다 끝나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교수님들 남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 모두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스승과 또 우리 학생들이 서로 상호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상호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며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앞으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제 41대 학부 총학생회 도야에서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주제로 인문신학회를 5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적인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며 참석만 해도 주어지는 장학 혜택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학생회 인스타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독교 영성연구소와 목회상담 영성연구소가 주관하는 춘기학술제가 웨슬리 채플 세미나실에서 오늘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돌봄 영성문학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권혁일 교수님의 주제 강연과 신진학자 논문 발표, 김기철, 권진숙 교수님의 논찬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제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은 총대학원 학생회 합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대학원의 3대 행사인 존 웨슬리 설교대회에 이어 제1회 야화드 찬양 집회가 드려지게 됩니다. 5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로 사역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강사로 부산 브니엘 예술고의 교목으로 계신 정연현 목사님을 모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오후 6시부터 저녁이 제공되며 신청 링크는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 QR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숙사 저녁 예배로도 인정이 되니 기숙사에 계신 사생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인사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네, 이광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38년의 역사를 통하여 감리교 신학대학을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지금까지 쉼 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이 어두움의 시대,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잘 구비하셔서 진정한 생명과 빛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당신의 용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귀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의 감신이 있기까지 땀 흘려 제자들을 양육하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신 귀한 명예교수님들 또한 석좌교수님들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우리 교수님들의 앞날 위에도 하나님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모든 우리 신학생들과 또한 교수님들과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위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